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실 지난주 설교의 뒤에 같이 나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설명이 또 길어서 두 주로 나누어졌습니다.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서부터 지금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보고 있었냐면은 바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그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갔던 그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그냥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당신이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좀 되살려 보세요. 알렉산드리아파, 예루살렘파, 안디옥파, 여기서 나온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지금 그 바로 앞에 베드로 이야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이야기로 왜 바울이 지금 끌고 갔어요?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된 이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주장하는 바를 안디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했던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늘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끌고 갔다고요?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의롭다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2장 17절에 어떻게 나왔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바로 앞에 뭐가 있었어요? 잠깐 다시 보여주실래요? 16절 맨 끝에 보시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했는데 죄인으로 드러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아닌 상태에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질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한다. 곧 죄인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을 지키느냐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 갈라디아서 전체가 주어진 거니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도 지키려고 하면은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으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결국 죄인으로 드러난다? 이게 서로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18절로 어떻게 이어져요? 내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여기서 지금 헐었던 것, 세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그렇죠? 그럼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다가 그 이스라엘을 헐으셨잖아요. 멸망시키고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헐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세운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헐으신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옛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헐어지고 예수님이 새로 세우시는 건데 그게 그럼 예수님의 범법한 것이냐? 그렇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의 사건을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로 끌고 오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의로움과 죄의 이야기를 끌고 온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 뭘로 갔어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 지금 이렇게 끌고 온 게 바로 지난주까지의 이야기라고요. 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이 전체 문맥을 계속 꿰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보시게 되면은 로마서를 보나 고린도 전후서를 보나 갈라디아서를 보나 뭐 골로새서를 보나 다 그냥 비슷비슷한 이야기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겠어요. 다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뭐 은혜로 구원받고 뭐 이런 이야기 다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다 다른 책으로 다른 서신으로 준 이유가 있죠. 지난주에도 느끼셨을지 몰라도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제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갈라디아서는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시피 뭐가 문제가 됐다고요? 예수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들과 아니다라는 바울의 주장,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지. 아니 왜 지켜? 이게 지금 서로 붙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에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이 쫓겨났다가 5년 만에 돌아왔죠. 5년 만에 돌아왔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본래 로마 교회, 그날 초대교회 때에는 당연히 그 교회의 주도권이 항상 누구에게 있었어요? 유대인들. 그랬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제일 잘하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이 5년 동안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한테 넘어갔죠.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붙었죠 뭐. 그것 때문에 로마서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왜?
서로 갈라져서 싸우게 돼서 지금 바울이 쓴 거거든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또 나눠져서 싸우니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를 볼 때에 우리가 항상 느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지금 교회에서 싸움난 이 갈등을 다시 화합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도 결국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의롭다함의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맨 마지막은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공동체, 이거거든요. 이걸 빼먹으면은 이야기가 추상적인 철학적인 설명으로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워낙 유명한 구절이죠. 2장 19절 20절만 다시 볼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까지만 읽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19절에 붙어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2장 19절만 봐야 되는데 이 20절 앞부분이 본래 19절이기 때문에 제가 함께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 19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다시 보자고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한국말이고 두 번이나 읽었는데 뭐 딱히 와닿는 뭐가 있으세요?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 그것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뭐 그냥 팩트니까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 약간은 알 것도 같은데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쪽에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건가? 근데 그 앞에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킨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키는데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율법만 안 지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래야 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모든 걸 다 부인하는 건가요? 좀 아리송하잖아요. 이런 대목들이 우리가 이 문맥 속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그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이것만 먼저 설명을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이 당시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그 구약의 율법을 안 지켰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러기에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계속 안식일을 지키고 그랬는데요. 사실 증거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 말이 뭐예요? 율법을 지켰다고요? 안 지켰다고요? 지켰다는 거네요. 그렇죠? 율법,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다는 게 유대인들처럼 율법 지켰다는 거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 됐다는 말도 율법을 지켰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니까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결국 우리는 그러면 어딜 의심해야 되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라는 이 말을 단순하게 그냥 율법을 안 지킨다라고 해석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그것보다 다른 의미로 사용된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좀 들어가 볼게요. 로마서 6장 11절에 아주 비슷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까 본 2장 19절이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2장 19절과 밑에 있는 로마서 6장 11절을 비교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위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가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 다른 게 뭐예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로마서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지금 나머지 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지금 우리가 이 뜻을 찾아가는 건데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과 같다. 그러면 이 로마서 6장 11절 바로 밑에 이어지는 로마서 6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기 주장하지라는 건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여기 법 아래, 이게 아까 우리 율법 아래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뭐라고요? 아까 로마 6장 11절에 뭐라고 나왔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지배한다, 통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걸 합쳐보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인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율법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갖고 벌어진 싸움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그게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하게 율법을 안 지키는 거라면 율법을 안 지키기만 하면 죄에서 벗어난다? 이건 또 말이 안 되죠. 이게 너무 점프가 커요. 결국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 이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이 율법을 안 지킨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또 다른 구절을 하나 볼게요.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그 말과 아주 비슷한 구절이기 때문에 또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긴 율법으로 나오네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도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까는 뭐라고 나왔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나왔던 거죠. 그렇죠?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여기서 표현이 하나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아까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수동태로 딱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밝히려는 것인데, 그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여기서는 수동태로,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내가 율법을 안 지키면 된다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내가 율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로마서 7장 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강제적으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걸 설명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장 19절과 비교를 똑같이 해보자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렇게 나오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2장 19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로마서 7장 4절은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얘기가 좀 많이 달라졌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려 한다. 죄를 지으면 사망이니까,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면 죄가 없어서, 죄가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로마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붙여주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열매 하면은 띵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오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이런 거 떠오르시잖아요. 그렇죠? 자, 문제는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오는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하는 그 9가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개인적인 능력 내지는 개인적인 품성 같은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갖고 계시죠? 라고 물으면 묻는 저도 찔리는 질문이 되죠.
근데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나오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 9가지 열매 다 갖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꼭 갖고 있다라기보다 안 갖고 아니요, 뭐 갖고 있긴 한데 제가 아직 조금 모자라서 아직 뭐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뭐 이렇게 자꾸 빙빙빙빙 돌리죠. 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돌을 닦듯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듯이 우리가 애써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또는 혹시 교회를 다니는 게 분명한 어떤 분하고 싸울 일이 있으실 때 다른 구절 쓰실 필요 없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딱 들이미세요. 야, 너 이럴 수 있니? 너 예수 믿어? 이러면은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대신 뻔뻔함은 가지셔야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로마서 7장 4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었냐면 이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니, 백보양보해서 사랑과 온유와 충성과 하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었다고 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맺는 열매가 맞아요? 이렇게 말이 엉키게 되면 이게 그 의미, 그 용도로 사용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정확히 어떤 의미로 보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갈라디아서 5장을 제가 빨리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을 볼게요. 지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와 성령이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로 따라가지 마라. 이 이야기, 이분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안에 육체를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두 길 중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 것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느냐?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호색, 주술, 원수 맺는 쭉 나와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22에서 23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 전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 안에 성령 쪽, 육체의 소욕 쪽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 아까 본 나쁜 거 쫙 있고 성령에 해당되는 것들 9가지 쭉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라. 그게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면서 이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온 거거든요. 문제는 이 이야기, 지금 빨리 보여드린 이 이야기 앞과 뒤에 무슨 말이 지금 들어가 있었느냐면요. 이 이야기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육체의 소욕이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요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3, 15절에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리고 금방 쭉 보았던 그 성령과 육체의 소욕에 관한 이야기가 주어지고 끝나는 곳에 5장 25,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지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육체, 이 이야기, 갈라디아서 5장 전체가 거의 이 이야기가 주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 서로 다투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이 전체가 무슨 이야기라고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목적을 빼고 설명을 하면은 맨날 같은 이야기가 뱅뱅 돌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던 게 로마서 7장 4절에 끝에 뭐가 있었다고요? 지금 아까 보았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한다라는 이 말이 로마서 7장 4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그게 열매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반만 맞아서 그렇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맞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금방 갈라디아서 5장 전체를 놓고 살펴보았듯이 애초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질 공동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공동체를 놓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아예 요것만 딱 이야기하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헬라어로 다 같은 단어들이거든요. 이 열매, 여기서 지금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너희들과 같은 천하에 있는 사람들. 그게 지금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뭐예요? 사람이요, 사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세요? He operates his own business. 하나님 자기 비즈니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비즈니스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공동체를 만들게 하는 게 하나님 비즈니스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7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온 천하에서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그렇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당연히 로마서 7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보았던 로마서 6장에도 당연히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7,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복음이죠.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게 아까 표현으로 뭐였어요?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 이걸 지금 계속
다른 말로 여기저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6장 20에서 21절을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얘기 잠깐 다시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구절들을 볼 때에 그냥 일반론적으로만 자꾸 보지 마세요. 일반론적으로 봐도 틀리진 않아요. 왜? 우리가 죄의 끝은 뭐가요? 사망.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열매 못 얻었다? 너희가 그걸 부끄러워해야지. 왜? 그 끝이 사망이니까.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바울 서신이 다 똑같은 해석이 나온다니까요. 뭐 나는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물겠어야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다니셔도 매주 설교를 듣고 집에서 열심히 성경을 보셔도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성경을 다른 방법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성경이 두꺼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공부했던 전공 서적들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한 학기에만도 이렇게 두꺼운 전공 서적을 몇 권씩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성경보다 양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듣고 읽고 해도 왜 이해가 잘 안 되는가? 자꾸 항상 일반론적으로만 해석하셔서 그래요. 스토리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두세 줄 쓰다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하니까 가서 밥 먹고 와서는 아까 뭐 썼더라? 또 생각나는 거 또 쓰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니까 그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찾아서 따라가면은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잊어먹지 않을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오케이. 근데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열매가 뭐라고요? 공동체요. 하나님을 위하여 맺은 열매,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무슨 말이에요? 아직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에, 그렇죠? 구약 시대에 아직 머물러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때에 어땠다고요? 그때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개인적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반박 못하는, 유대인들이 반박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열매가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너희가 구약의 율법 지키던 시절에 너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냈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잖아요. 불탔잖아요. 다 쫓겨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솔로몬 성전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니? 너희가 맺은 열매 다 불타고 무너져 버렸잖아.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왜? 그 끝이 사망이었잖아. 지금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6장 22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이제 나쁜 짓도 안 하고 거룩해졌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항상 뭐예요? 구별됨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공동체. 그러니까 구별되는 공동체를 맺었다. 왜? 예수 믿고 예수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세웠던 열매, 너희가 맺었던 열매는 다 불타 사라지지 않았니? 그 끝이 사망이었잖아.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이 구별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열매는 그 끝이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이 공동체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00년 동안 아직 안 무너졌잖아요. 바로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7장 4절로 돌아가 보자고요. 이 로마서 7장 4절에서 지금 우리가 맨 끝에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지금 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 다음에 이어지는 7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자고요.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바로 전에 보았던 로마서 6장 말씀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게 뭐예요? 아직 율법을 지키고 있었을 때에는,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세운 공동체가 다 불타버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역사해서. 좀 어려운데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정욕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를 조금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갈게요. 그냥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생길 수 있나요? 그냥 여러분들 간단하게 십계명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에 봤더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마음에 도둑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게 정확히 지금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율법 때문에 생기는 죄, 그러면 율법과 죄는 같은 거? 그런가요? 말이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와서,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이 오기 전에 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그걸 죄라고 인식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와서 그게 죄다라고 하니까 죄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미적 센스가 아주 바닥이에요. 그냥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미술을 전공한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옷을 잘 못 입어요. 뭐 옷을 사본 적도 없지만 있는 옷도 어떻게 뭐 매치하고 뭐 이런 거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잘났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저 혼자 한국에 나갈 일이 생겼는데 관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이 있어서 가니까 옷을 좀 가져가야 됐어요. 근데 저를 믿지 못했던 제 딸이 옷을 쭉 정리해 놓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요 웃도리에는 요거, 아빠 이번 그 모임에 참석할 때는 요렇게 입고 어디 갈 때는 요렇게 입고 이걸 쭉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없어도 돼 그랬더니 안 그러면 아빠는 너무 못 봐줄 정도로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딸이 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그럼 그 전에는 제가 알아서 잘 입고 다녔어요? 아니죠. 똑같이 못 입고 다녔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제가 옷을 못 입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율법이 오면서 제 딸이 와서 아빠 옷 못 입어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니까 내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행하던 일들이 죄다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딸이 적어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야겠죠. 그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한국 나가서 바깥에 나갈 때 이렇게 입으면 너무 불편한데 이렇게 바꿔볼까? 이 생각 들면 안 된다고요. 내가 만드는 조합은 어떻게 해도 결코 칭찬 들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딸이 적어준 대로만 가야지. 그게 지금 뭐라고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율법이, 제 딸이 저를 의롭다함, 옷 잘 입는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 초등교사가 저한테 깨닫게 해준 게 뭐라고요? 옷을 못 입는다는 걸 깨닫게 해준 거죠. 근데 딸이 적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코디네이터 한 명을 고용을 해주는 거예요. 아빠 저기 코디네이터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저 사람이 입으라는 대로 입어. 그게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게 단계별로 다 나와요.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게 뭐라고요? 제가 옷 못 입는다는 걸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남들이 뭐래든 그냥 내 멋대로 입고 다녔는데, 그랬는데 그 시도를 포기하고 코디네이터 말을 따르게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지금 내가 노력해서 옷을 다시 잘 입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코디네이터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그건 맞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가 와서 붙어요?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코디네이터가 저에게 해주는 것은 제가 코디네이터 월급을 줘서가 아니라 공짜로 저를 위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지금 해준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 2장 19절로 돌아가 보자고요. 이제 대강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율법 때문에 내가 옷을 못 입는 사람이란 걸 깨달았는데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옷을 못 입는다는 걸 깨달아서 어떻게 잘 입어보려고 했지만 내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걸 포기했다. 곧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근데 그걸 우리 맨 앞에서 뭐하고 같이 연결시켰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죠? 근데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게 뭐였다고요? 이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는 것은 끝끝내 내가 내 옷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아까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게 뭐라고요?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곧 은혜에 연결되어 있다. 코디네이터를 받아들였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려 함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바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본문 2장 20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앞에는 19절에서 본 거니까 건너뛰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뭐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더 정확히는 은혜와 연결이 됐어요. 코디네이터를 받아들였어요. 그게 뭐라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냥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은 그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는 게 없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가진 기준, 내가 생각할 때 선, 내가 생각할 때 악이라 생각하는 그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걸 포기하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것. 은혜를 인정한다는 말이 뭐예요?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인 2장 21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뜬금없이 튀어나오느냐고요?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죽어라. 다시 말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받는 하나님, 아브라함 때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다. 이게 계약을 무효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걸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버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른 버전을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이 말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은혜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도교나 불교의 개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런 구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는 나를 비우고 그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자동으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뭐 돈을 봐도 뭐 명품 백을 봐도 뭐를 봐도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를 내가 만들어내야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다. 대학 때 보면은 사형리라고 해서 가운데 의자 하나 놓고 그 의자 가운데 예수님 놓고 우리는 주변에 갖다 놓고 뭐 이런 그림들을 자꾸 그려내잖아요. 그 자리를 비워놓으면 사탄이 그 자리에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비워내야 된다는 이 생각을 먼저 갖거든요. 아니요,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채우겠다, 이 개념이에요. 나를 비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를 어느 정도 비워야 그래도 성령께서 들어올 자리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먼저 안 돼요. 아니요, 안 비우셔도 돼요. 막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막 묵상하고 뭐 하세요. 하셔도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건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나는 이런 유혹, 저런 유혹에 견디려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참 열심히 참아가면서 교회 와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저 집사는 왜 저러지? 저 목사는 왜 저러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건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이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채워보세요. 나를 비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은혜의 개념이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기대해 보세요. 왜? 그게 없이는 지금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뭐라고요? 공동체가 세워지질 않아요. 교회에서 맨날 왜 싸워요? 아까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아니, 저 목사는 왜 저래? 저 장로는 왜 저래? 저 집사는 왜 저래?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몰라서 그래요.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대로 길게 안 바래요. 다음 주까지 일주일만이라도 이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비우고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은혜만이 우리로 율법을, 죄를 죽일 수 있는 길임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길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 이 은혜의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